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독생자를 주시기까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닌 이유, 그러니까 믿음의 목적이 분명해야지 믿음의 방법 또한 명확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모든 행동의 이유와 목적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교회를 왜 다니고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까? 하나님한테 좀 잘 보여가지고 하나님 어르고 달래서 내가 원하는 바를 성취하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고 있고 지금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착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를 다니고 있다면, 엄연히 말한다면, 그렇게 교회를 다니고 있다면 그러한 모습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철저하게 이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이유와 그 목적이 분명하고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방법 또한 성경의 가르침이 아니라 자기가 편한 대로, 자기가 만들어 놓은 방식대로 사상의 말씀의 표현을 빌린다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그렇게 예수님을 믿고 있다라고 본인 스스로 생각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어루고 달래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말씀하는 믿음이 아니라 무당들이나 아니면 미신, 주술적인 행위라고 그렇게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럼 미신과 주술적인 모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있어야 하고 그 하나님을 철저하게 이용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나와의 인격적인 관계가 아니라 이윤을 추구하는, 그러니까 조건 거래 관계 등식을 성립해 나가는 잘못된 모습이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미신과 주술적 형태의 모습은 헌금과 기도에서도 잘 나타나는데요. 헌금은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드리는 것이 아니라면 헌금은 나에게 돌아오는 수입을 기대하는 투자 거래로 변질되고 말고, 기도, 금식, 봉사 또한 하나님의 힘을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바를 쟁취하려고 하는 변질된 종교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온전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내가 십자가 앞에서 오늘도 낮아지고 십자가에 나를 날마다 못 박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할 때 예수님이라는 이 거울을 보면서 내가 지금 얼마나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는지를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나의 믿음의 매무새를 예수님이라는 거울을 통해서 우리는 다듬어 가야 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말씀 앞에 변화되지 아니하면 우리는 생명체이기 때문에 변화되지 아니하면 우리는 변질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존재라는 것을 늘 기억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3장 16절과 17절의 이 말씀이 있기 위해서 다른 성경 구절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참으로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얼마만큼 사랑하고 있는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그대로 담겨져 있는 말씀이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3장 16절의 말씀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말씀의 시작이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말씀이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라는 말씀의 뜻을 우리가 해석을 잘 해야 되는데요. 여러분, 세상이라고 하니까 우리하고 상관이 없는 거대한 광대한 공간적 의미의 세상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이라는 이 말씀은 깨달음과 해석이 필요한 비유의 말씀, 상징의 말씀인데요. 여러분, 이 세상은 공간적 의미의 세상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은 바로 우리를 가리키는 그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그 말씀이죠. 하나님이 이준엽이를 사랑하신다는 그 말씀,
하나님이 이에서를 사랑하신다는 이 말씀으로 우리는 해석하고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그 누군가의 이야기로 듣는 것과 읽는 것과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읽고 깨닫는 것은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의 이 말씀의 시작이 바로 나에게 하는 말씀이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읽을 때에 이 말씀이 나에게 살아 역사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함께 읽은 3장 16절과 17절의 말씀에서 핵심적인 포인트가 되는 말씀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이 누구를 사랑하신다고요?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어떠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독생자를 내어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그 말씀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독생자라는 한자어로 표기되어 있는데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라는 그 뜻이 독생자에게 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한복음 원문을 살펴보면 이 하나님 마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좀 더 깊이 있게 와 닿는데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독생자라는 이 말씀의 헬라어 원문은 모노게네스라는 단어가 쓰입니다. 그 뜻이 무엇이냐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란 뜻과 동일하게 한 가지 중요한 뜻이 담겨져 있는데요. 지극히 사랑스러운 아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에게요? 하나님 아버지에게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지극히 사랑스러운 아들이라는 그 존재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 하나님에게는 하나밖에 없는 지극히 사랑스러운 아들을 주시기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어 주시기까지 사랑하셨고요.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떠한 사랑으로 확증하셨습니까? 아버지 말씀에 순종해서 아무런 죄가 없는 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해 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는 이 한 가지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확정해 주셨다는 것이죠. 독생자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죽으시는 그 방법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독생자를 내어주셨고, 독생자 예수님은 그 말씀에 순종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죄인인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죄 없으신 예수님의 목숨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한 사랑이 이처럼 사랑하사라는 그 말씀에 담겨져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값을, 가격을, 가치를 매긴다면 예수님의 목숨 값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20절 말씀과 7장 23절의 말씀인데요, 함께 우리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값으로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아멘. 이 두 구절에서 공통되게 표현되고 있는 말씀이 어떤 표현입니까? 우리를 값으로 사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희생을 치르셨고 하나님께서 대가를 치르셔서 우리를 사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치르신 값, 지불하신 대가가 바로 예수님의 목숨값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대가를 치르고 희생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구원에 이를 수 없기 때문에, 자생적으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의 목숨값을 대신해서 내어주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라는 성경의 다른 표현은 속량하였다, 속량이라는 그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요. 대가를 지불하여서 되찾아와서 자유하게 하다라는 의미가 속량이라는 의미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4장 4절과 4장 5절의 말씀에 잘 기록되어 있는데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때가 차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그 생명값으로 우리를 속량하여 주셨는데 우리에게 어떠한 명분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어떤 명분이요? 아들이라는 그 명분을 주셨다는 것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값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속량하여 주시고 아들이 되는 명분, 아들이 되는 권세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순종합니다. 종은 어떻습니까? 대가를 바라고 싹쓸 바라면서 페이를 바라면서 살아가지만 아들은 아버지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아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아들로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구체적인 모범, 그러니까 본 샘플을 보여주신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시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아들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신 삶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들의 명분, 아들의 권세를 주셨다는 것은 아버지한테 명령하고 지시해서 무엇인가를 얻으려고 하는 그러한 지시하는 명분과 권세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셨던 것처럼 우리들 또한 아버지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아들의 명분, 아들의 권세를 주셨다라는 성경의 약속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어려운 일을 겪거나 뜻대로 자신의 일들이 잘 풀리지 않을 때 통상적으로 어떤 표현을 많이 씁니까? 아이고 내 땡땡아라고 이야기하죠. 그 땡땡이 뭡니까 여러분? 예, 답을 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이고 뭐라 그럽니까? 아이고 내 팔자야 라고 이야기를 하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이런 표현 쓰면은 뭐 그럴 수 있다 생각하는데 교회 다니는 분 중에 가끔씩 보면은 아이고 내 팔자야 라고 입에 많이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분이 정말 예수님 믿고 있는지 안 믿는지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은 내 팔자야 할 때 이 팔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이 말씀은 제가 깨달은 말씀이 아니고 자주 드리는 말씀이죠. 저에게 아버지하고 스승님으로 계셨던 목사님께서 전해주신 깨달음의 말씀인데요. 여러분, 숫자 8을 옆으로 딱 num기면 어떻게 됩니까? 수학 기호로 뭐가 됩니까? 무한대가 됩니다. 무한대가 되죠. 무엇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계속해서 끊임없이 반복되는 것이 팔자 인생이라는 것이죠. 자, 무한적으로 계속해서 반복된다는 그런 의미인데,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끊임없이 반복되는 제1굴레인 우리 팔자를 넘어서게 하시는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구원의 은혜를 어떻게 베풀어 주셨는가? 바로 예수님 무엇이라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알파와 오메가, 무엇이죠? 처음과 나중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는, 무한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팔자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구원의 은혜로 해방시켜 주셨다, 자유하게 하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마지막 최후의 보루로 지극히 사랑하는 아들을 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믿는 자들에게는 참으로 영광스러운 소식이기도 하면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최후 통첩과도 같은 그러한 두려운 소식입니다. 이전에 하나님은 수많은 선지자들을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보내주셨죠. 그런데 여러분,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어두움에 속한 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선지자들을 죽였습니다. 또 하나님께 또 보내고, 그렇다면 그들은 또 죽이고, 끊임없이 이게 반복되고 있었는데 구약시대에 수도 없이 많은 선지자들이 억울하게 죽임을 당하고 순교의 피를 흘렸습니다. 하나님이 보낸 수많은 종들이 하나님의 뜻을 전하였지만 하나님의 뜻 대신 올바른 길을 제시하였지만 그들은 믿음을 받아들이지 아니했다는 것이죠. 왜 이렇게 많은 주의 종들이 죽을 수밖에 없었나요? 바로 자기 생각과 자기 판단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고 오히려 책망하고 그 길이 잘못되었다라고
질책하는 선지자들을 그들이 거짓이 진리를 보고 참을 보고 거짓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그들은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둔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과 멀어짐에도 불구하고 거짓 선지자들은 잘된다, 평안하다, 괜찮다라고 거짓된 복만 말하는 그들의 말을 쫓아가는 우둔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상황을 설명해 주신 구절이 예레미야 23장 16절과 17절의 말씀인데요. 16절과 17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이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여호와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니라. 항상 그들이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평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며 또 자기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르기를 재앙이 너희에게 임하시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그리고 이 뒤에 나오는 21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 선지자들은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다름질하며 내가 그들에게 이르지 아니하였어도 예언하였은즉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종, 주의 선지자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바르게 살아가게끔 해야 되지만 거짓 선지자들은 자기 마음대로, 그러니까 백성들이 듣고 싶은 이야기를 전함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을 오히려 가로막는 안타까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지도 않았는데 진짜 선지자인 것처럼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멸망의 길로 안내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믿음 안에서 깨어있고 말씀 안에 깨어있고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서 영적인 분별력을 항상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절 말씀에도 이와 같이 말씀하는데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은 그들은 잘못된 길로 가는데도 그 길이 아니라고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괜찮다, 계속 그 길로 가도 된다, 그 길로 가면 성공하는 길이고 잘 나가는 길이다 라고 잘못된 가르침을 계속해서 전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예레미야나 이사야 아니면 주의 종도를 통해서 전해진 분명한 메시지가 뭡니까? 그 길이 잘못된 길이다. 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마음을 돌이키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끊임없이 그 메시지를 전하였고 지금도 전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앤소니 드멜로라는 신부가 쓴 종교 박람회라는 책이 있는데 한 부분을 제가 잠시 소개해 드립니다. 어느 한 선지자가 도시에서 회개의 메시지를 끊임없이 전했습니다. 처음에는 그 메시지를 들으려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그런데 자꾸만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라고 외치자 하나 둘씩 많은 사람들이 떠나가기 시작했고 결국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여전히 그날도 하나님의 말씀을 돌이키라는 그 말씀을 전하는 그 선지자 앞에 어떤 행인이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보아하니까 이제 사명을 성취할 가망이라고는 턱걸맞이도 없는 것 같은데 계속해서 목 아프게 이 설교를 하느냐 계속 하느냐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선지자가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처음에 내가 사람들을 바꿔놓기 위해서 외쳤지만 그들이 변화되지 않는 걸 알고 이제부터는 저 사람들이 나를 바꿔놓지 못하게 하려고 지금 이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외쳤지만 아무도 들어주는 이가 없고 돌이키는 자가 없자 혹시라도 그 사람들이 나를 변화시킬까봐 끝까지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외쳤다는 것이죠. 결국에는 회중들을 위해서 말씀을 전한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그 말씀을 외쳤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6장 5절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26장 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나의 종 선지자들을 꾸준히 보내 그들의 말을 순종하라고 하였으나 너희는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이 가끔씩 주의 종 선지자를 보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아니죠. 꾸준히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주의 종들을 보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결과는 어떠합니까? 순종하고 돌이키면 좋은데 순종하지 아니하였다. 본인의 의지가 담겨져 있는 적극적인 능동적인 거부 의사를 나타내며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구약의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했습니까? 태평성대를 누리면서 그렇게 살아갔습니까? 거짓 선자들이 이야기했는 것처럼 평안하다 평안하다 그 삶을 이어갔습니까? 아니죠. 이방 나라 민족을 하나님께서 들어오셔서 그들을 종으로 포로로 잡혀가는 아픔을 겪게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끝나면 참 비극적인 이야기 되었지만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신다라는 그 말씀을 이 구약시대 포로로 잡혀가 있는 그 시대 가운데 이사야나 다른 선지자를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을 징계하셨지만 그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셨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가운데 담겨져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껴두었던 최후의 보루이셨던 지극히 사랑스러운 아들 하나밖에 없는 주인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이 마지막 카드가 되었다라고 말씀하는 게 히브리서 1장 1절과 2절 말씀 가운데 잘 담겨져 있는데요. 히브리서 1장 1절과 2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옛적에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 부분, 여러 모습으로 선지자를 통해서 전하셨던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뜻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마지막이 될 것이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어떠한 분인지 온전하신 그 뜻을 전해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보낼 자가 없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시는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보내신 분이 아끼고 아껴두었던 지극히 사랑스러운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앞서도 잠시 언급해드린 목사님과 나눈 대화를 다시 한번 잠시 나누려고 하는데요. 언젠가 목사님께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저한테 이준엽이한테 한 가지 물어보자. 하나님이 이준엽이한테 주신 가장 큰 복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저도 여러분들에게 똑같은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가장 큰 복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도 여러분들처럼 그 질문 앞에 그냥 가만히 있었습니다. 가만히 있었는데 목사님이 이렇게 짧지만 명확하게 다음과 같은 말씀을 이어가셨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복은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내어주신 것이다. 가장 큰 복이신 예수님을 주셨으니 더 이상 주실 것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뒤에 나오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그런데 왜 자꾸 하나님한테 돌라고만 이야기를 하느냐, 하나님께 요구하느냐, 더 이상 무엇을 달라거나 하나님께 요구하지 말고 그저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순종하면서 남은 인생을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은 설교 소두에 던진 질문이기도 한데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무엇인가를 더 받기 위해서 지금 믿음 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이제는 내가 새 사람이 되었으니 새 생명을 주셨으니 이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 것인가 이 고백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하고 계셨습니까? 아들까지 주셨으면 다 주셨는데 우리는 그 감사함을 자주 잊어버리고 살아간다는 생각이 계속해서 마음에 들 때가 많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길 원하는데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단순히 이 땅에서 누리는 복을 더 넘치기 위해서 우리에게 아들을 보내신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살 수 있는 하나님과 대적하여 하나님을 대적하여 원수되었던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님이라는 든든한 생명 동화줄을 하늘로부터 내려주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고 아들의 명분, 아들의 권세, 순종할 수 있는 그 권세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결단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초림은 구원의 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 언제 오실지 모르겠지만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예수님의 재림은 심판의 주로 오신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요? 예수님 이후에는 그 어떤 것도 예배해 놓지 않고 바로 이제 마지막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그 일만 남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3장 19절 말씀 가운데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예수님을 부인하고 어둠에 거하는 자들, 세상이라는 썩은 동화줄을 부여잡고 놓지 않는 자들에게는 언젠가는 추락할 수밖에 없는 심판만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독생자를 내어주셨다는 것은 생명, 목숨을 내어주셨는데 하나님 쪽을 봤을 때는 일방적인 희생이었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주셨다는 것은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한테 무엇인가를 더 얻어내려고 받아내려고 교회에 나오고 예수 믿는다고 착각하지 마시고 이제는 그 새 생명을 우리가 얻었다면 새로운 피조물로서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깊이 알아가고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신 하나님의 그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깊이 알아가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셨던 것처럼 우리들 또한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실 때에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하나님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들려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할 때 꺾지 않으시네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네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기 원합니다. 오늘 들려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여러분 각자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 깨달음의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독생자를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여 주신 그 하나님 사랑이 그 누군가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고백,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다른 어떤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랑을 더욱더 깊이 알아나가고 이 사랑 가운데서 아들의 명분, 아들의 권세를 잘 지켜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희에게 말씀 알려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들으신 하나님의 말씀을 헛되이 받지 아니하게 하시고 오직 말씀의 창념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신실한 계획과 그 사랑이 말씀 가운데 깨달음을 통하여 순종의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순간순간 밀려오는 우리 마음속의 두려움과 의심, 하나님 우리를 흔들어오는 여러 가지 유혹들 앞에서 오늘 들려주신 말씀을 기억하여 하나님 지극히 사랑하여 주시는 독생자를 내어 주시기까지 사랑하여 주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인가 더 받아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 우리의 삶을 결단하고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순종의 행함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독생자를 내어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고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어떤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아들로서 그리고 그 명분과 그 권세를 누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죽기까지 순종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날마다 순종의 삶을 이어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과 하나님 뜻이 다를 때에 내 생각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나를 주장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이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물질, 건강, 시간이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믿음으로 고백하여 올려드리는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며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에 우리 하나님 사랑, 예수님의 향기가 널리 전해질 수 있는 귀한 예물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모든 삶들을 기억하여 주시어서 주님의 지팡이와 주님의 막대기로 안위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푸른 풀밭과 실만한 물가로 날마다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믿음 안에서 승리하고 믿음 안에서 더욱더 강건해져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삶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